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어떤 설교냐?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교수님에게 교수님 가장 은혜롭게 설교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냥 설교자가 강단에서 울면 돼. 저는 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갱년기인지 눈물이 많습니다. 네.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는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칠 때 첫 멘트가 이 좋은 날씨 가운데에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태근 집사님 그동안 같이 기도했는데 또 우리 귀한 지우와 그 가족 참석해줘서 또 감사하고 또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우리 노광숙 권사님도 그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같이 오셔서 또 감사하고 또 우리 김하숙 집사님 친구분 또 김하숙 집사님 또 우리 이옥순 권사님 또 이순자 성도님 또 지인도 찾아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제 동생네도 와서 감사하고 아무튼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1980년도경에 이제 고등학교였는데요. 그때 한참 제가 즐겨 들었던 노래가 가수가 변진섭 노래입니다. 변진섭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냐면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제가 가사 보고 노래를 부를 뻔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노래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이게 보면 사람들이 다 지하철로 가는 걸 보는데 지하철 갈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힘이 든지 어깨가 축 늘어져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 직장인대로 출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 누구나 다 인생에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람이 짐이죠. 어제 저는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9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렇게 돌아가셨고 또 그 친구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벌써 10년 넘게 고국을 떠났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어머니에게 치매가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오빠에게 더 늦기 전에 빨리 와서 어머니를 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얘기를 듣고 급하게 이제 고국에 와서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울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울더라고요. 먼저는 부모님에게 불효했던 게 너무 죄송한 거고 또 고국에서 여동생 혼자 치매 걸리는 어머니를 간병한 것이 또 너무 미안하고 한여름없이 울더라고요. 한여름없이 울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를 간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짐이라고 여기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것을 짐으로 여기면 그 마음의 짐이 더 무겁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어쩌면 사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빚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저는 청년 때 항상 기도 제목을 쓰면은 항상 집에 빚을 갚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집에 빚을 갚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원양어선에 그 전단지를 제가 주머니에 넣고 내가 선원이 되면 집에 빚을 갚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아파트를 많이 산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아파트를 살 때에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3억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것이 금리로 변동금리로 샀기 때문에 3년마다 이제 갱신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년이면 3년째가 되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니까 이자도 올라갑니다. 3년 전에 3억을 빌리는데 이자 80만 원을 줬는데 그것이 2배가 올라서 이제 16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고 또 얼마나 더 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빚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몸이 짐이 되기도 하죠. 저는 교회 어르신들을 신방을 하면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좀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질병이라도 걸려서 자녀들에게 내가 짐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 보험을 들더라고요. 간병 보험을 들고 치매 보험을 들어서 자녀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역시 연약한 몸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야밤 도주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아침에 가보니까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짐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내가 도망간다고 그 짐이 해결될까요? 내가 짊어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걸까요?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정말 숨을 쉴 수조차 없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나한테 있는 짐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 근데 오늘을 우리 아주 반가운 소리를 듣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들어주겠다 하는 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딱 단정했어요. 야, 인생이 뭔 줄 아니?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근데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요즘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서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눈치 주지 않습니까? 그죠? 기침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에서 다 벗어났지만 여전히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또다시 격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격리하고 스스로 조심합니다.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면 오지 마. 일주일 지난 다음에 와.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사람들이 오지 말라 하고 멀리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야 너만 와? 여자만 와? 남자만 와? 그게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다 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교회 가자 그러니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 우선 여러분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한다는 뜻인가? 우리의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해주신다는 건가? 우리의 짐을 어떻게 벗게 하신다는 것인가? 저는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여러분, 이 죄라는 건요, 정말 끔찍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죠. 우리는 인식을 못하죠. 뭐 죄라는 게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사람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느냐? 그거의 시작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감정 싸움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고 다투는 마음이 생겼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가리기 시작을 했죠. 죄가 들어오면서 형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하기 시작을 하죠.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 정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병이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느냐? 바로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악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후손이 왜 죽느냐?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에겐 죄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더라고요. 죄의식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 더 바른 판단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평생 내가 사죄하면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식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과의 용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다음에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는 집사람에게 매일 미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신혼 때 내가 너무 못해서 미안해. 바빠서 애들을 돌보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그럼 여러분 집사람이 용서할 것 같아요?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용서해야죠. 네. 근데 용서합니까? 지나고 나면 또 얘기하더라고. 지난번에 당신이 이래서 내가 분명히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평생 용서해 달라고. 집사람은 용서 안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신혼 때 잘해야 되는데 신혼 때 못하면 평생 욕먹습니다. 애 낳을 때 잘해야 되는데 애 낳을 때 못해서 평생 욕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 저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을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지긋지긋한 이 죄에서. 이 지긋지긋한. 그래서 그렇게 미워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절대 용서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은 근심과 걱정의 짐입니다. 근심과 걱정의 짐. 사람들은 저마다 장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살아갑니다. 나무에게서 배운다의 책을 보면 나무는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무는 오늘만. 그래서 소나무가 자랄 때에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소나무가 자랄 때에 햇빛이 가려지잖아요. 다른 나무로 인해서. 그러면 그 소나무는 가지를 꺾는데요. 햇빛을 찾아서. 그래서 이 나무가 점점 커서 나를 가릴 것 같아 해서 미리 꺾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가려지면 그때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데요. 항상 오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나무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항상 내일을 걱정을 하죠. 미래를 걱정을 합니다. 할 필요 없는 걱정을 합니다. 10년 후에 우리 사도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건 10년 가서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거를.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까? 그건 10년 후에 걱정하면 되는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박하는 거죠. 야, 이 녀석아, 너 10년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천속군에는 몇 가지의 근심이 있다고요? 1000가지. 만속군에게는 10,000가지. 참 알기도 잘하시네. 천속군에 1000가지의 근심이 있고 만속군에게는 10,000가지의 근심이 있다는. 그 말은 뭐예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염려는 내가 할 수 있는 염려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유명하신 이순자 성도님께서 우리 이호순 권사님과 또 몇 분이서 며칠 동안에 음식을 다 장만했어요. 아유,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화 돌려서 다 오게 할까요? 아,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제가 생각에는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 내가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염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하면 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 안 자고 해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야.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간단합니다. 아유, 저놈의 자식이 커서 뭐가 되려고 거기에 앞에 하나님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 내일 저 빚을 갚아야 되나? 저 빚도 어떻게 될까? 거기다 하나님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 저 빚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책임져 주겠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짝이 되어 주신다. 짝이 되어 주신다. 2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 연세 드신 분은 멍에가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멍에가 뭘까? 멍에가. 자, 착실하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뭐 있죠? 요게 멍에. 소의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이렇게 기역자고. 저게 멍에입니다. 멍에. 저 멍에를 왜 매느냐? 짐이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도 많은데 무슨 예수님의 멍에를 또 매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거든요. 아니, 내 멍에도 무거워 죽겠는데 무슨 예수님의 멍에까지 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예화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쓰는 멍에는요, 우리나라 멍에와 달라요. 자, 이스라엘의 멍에는 언제나 두 짐승을 같이 매게 합니다. 멍에를. 근데 언제나 두 짐승을 같이 멍에를 맬 때 항상 큰 소든지 큰 짐승이든지 항상 짝을 지어서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짐승이 멍에를 메고 가면 작은 짐승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짐승이 이미 다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가기만 하면 돼. 쫓아가기만 하면 밭이 다 이미 갈아져 있는 거예요.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 큰 짐승의 저 짐승은 누구를 가리킬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의 인생의 멍에 있느냐? 내가 같이 멍에 매줄게.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따라오라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는 것에 대한 짐도 있고 멍에도 있고, 우리 집안이 물질적으로 힘든 그런 멍에도 있고, 건강의 멍에도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멍에가 있지만 그 멍에를 내가 같이 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사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수월하게 가는 거죠. 수월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메어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어떤 짐을 덜어주시고 어떤 짐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느냐? 죄의 짐, 죄. 두 번째, 근심과 걱정의 짐. 세 번째, 내가 짝이 되어서 같이 짊어줄 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얼마나 무거우면 인생에 짐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은 절반은 성공했어요. 왜냐?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오셨습니다. 초청에 다 응해서 왔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예수님께 맡겨야죠. 내 짐을 맡깁니다. 우리 자식의 문제 맡깁니다. 내 건강의 문제 맡깁니다. 우리 집의 경제적인 문제 맡깁니다. 내 미래에 대한 문제 맡깁니다. 하나님 그 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 짐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저의 모든 죄악들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짝지어서 나 혼자 두지 마시고 이제 나와 함께 내 짐을 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방금 드린 기도대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이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분은 잠깐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그 기도대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손을 높이 안 들어도 됩니다. 내가 손을 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한다. 너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가 덜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부끄러운 죄의 짐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짐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 부모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다 주께 맡깁니다.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덜어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짝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뭐 사기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고 책임질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하루만 오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지인과 어쩌다 한번 온 것이 아니라 함께 계속해서 나와서 믿음 생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